자,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제목이 큰 어려움 당하는 요셉. 성경책은 우리 인생 역사책을 전부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그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 전부를 요약한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뭐가 증거되고 있느냐? 믿음 있는 자는 모두 승리했다는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를 찾는 자와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승리했다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나눠보면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될 수 없어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믿음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게 마이크입니다. 맞는 말이고 진리죠. 이런 것은 다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나가서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런 걸 보고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육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또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영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앞에 법궤를 메고 들어섰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 앞에 갔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건 육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능력을 알고 뭔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지, 그건 육신적인 믿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왜 저 녀석만 사랑할까?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이는 많아가지고 늦게 낳았고 어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라헬이 일찍 죽었으니까 불쌍하기도 하니까 더 사랑했어요. 어리고 또 사랑스럽고 또 집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굉장히 경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보고 오라고 하면서 요셉을 심부름시켰습니다. 요셉이 보고하면 그 아버지가 또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다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왜 우리는 대우를 못 받는데 저 녀석은 대우받느냐? 우리는 일하는데 저놈은 일도 안 하고 집안에 늘 있으면서 우리는 작업복 입고 힘들게 일하는데 요셉은 늘 좋은 옷 입고 집안에만 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 늘 육신적인 것,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밖에 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 요셉은 영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형들은 육신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모이고 찬송화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는 진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은 드뭅니다. 복음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말하고 행하는 걸 보면 다 육신적인 믿음이고 육신적인 인본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믿음으로 행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가지고 모이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시편 1편에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환상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죽은 뼈다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건방지게 우리가 뼈다귀냐 하면서 에스겔 선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했느냐? 우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죽는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잡아가지고 머리 잘라 죽여버렸어요. 자, 예레미야가 우리가 우상 다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잡아간다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말하니까 이게 친 바벨론파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니까 계속 불신나갑니다. 이게 육신적인 믿음. 그게 겁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움 닥쳐봐요. 금방 배신해버립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누를 때 육신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배반했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다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요셉과 그 형들과 차이입니다. 요셉은 영적 믿음을 가졌고 그 형들은 육신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진짜로 믿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근데 거의 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어떤 자매는 사모로 충성하려고 늘 기도했는데 사모가 되려면 목사 될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 될 사람이 누구냐?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다 믿음은 안 보고 전부가 배경 돈 보더랍니다. 너무나 믿음 없는 걸 보고 평신도에게 시집 갔답니다. 안 믿어요. 목회자들도 거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 척합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세요. 물론 경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해봐요. 하나님 안 믿는 건 공자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능력 믿어야 그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처음 했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었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말이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고생시켰는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도록 열심히 또 잘 살만하니까 감옥으로 집어넣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 겁니다. 어디에든 말입니까? 불신 세상에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기도응답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해요.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말씀운동,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기도해서 보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요셉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으로 계시하던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팔려갔어요.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행정을 다 배우겠습니다. 또 감옥으로 보내서 정치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 맏형 루벤이 요셉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팔려야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팔자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진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형들은 육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당장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 보면 표시나고 증거가 옵니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 우리가 자동차 수리가 끝나고 재정비하고 나면 시운전 해보고 확인한 후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맡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자동차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도 별것 아니게 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썩을 것 대신 썩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인생 최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하고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충신이 누굽니까? 한 임금에서 뜻을 바친 사람이 충신이에요. 우리 2026년 새해인데 이제 2주 지났죠. 새해 첫 결심 끝까지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 뜨거운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변화가 있고 음식이 있게 되면 엔진이 열이 나고 그래 차가 전진합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송, 봉사 열심히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화평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2026년 믿음의 재정비를 해서 힘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특별히 세상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참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참된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적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